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는 I'm nothing 이라는 제목,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아멘. 성도의 이 신앙과 이 생활은 끊임없는 이 자신과의 갈등과 또 안정, 그리고 투쟁과 평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여러 삶의 요소에서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요소를 통해서 또 누구인가 선한 영향력이든 때로는 악한 영향력이든 무의미한 영향력이든 그런 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아마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뭔가 업적에 대한, 일에 대한, 그리고 수고와 대가,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사실은 서운함이 다가오거나 때로는 낙심, 때로는 어떤 분쟁의 요소들이 이 생활 환경에 보여지고 우리 분쟁 속에 우리가 휘말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성도로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과 생활에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그냥 한 어절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갈라디아서 20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평안하고 안정하고 성장하는 이 신앙의 단계를 살아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저는 정말 무익한 존재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1보, 2보, 3보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클 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지은 이 I'm Nothing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해외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본국으로 귀임하던 한 선교사님 부부가 만났던 일화입니다. 이 부부들은 우연하게도 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귀국하는 당시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가 이제 뉴욕 항에 도착할 때 이 엄청난 인파와 그리고 기자들이, 그리고 군악대가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영의 모든 행사들을 이 선교사 부부가 같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맞으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선교사님의 그 늙은 선교사님 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 사실은 먼저 내리셨던 그 당 미국의 이 대통령의 모든 행사들이 마쳐지고 늙은 부부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냉랭한, 그냥
허탈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남편의 눈에서 굵은 이 눈물방울이 주르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선교사 아내 선교사님께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쳤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지치도록 일했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지금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 선교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그 남편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방금 찬양드렸던 이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신앙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위로가 임하기도 하고 다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았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군요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초기와 같이, 근데 사실 이 초기와 같이 우리가 주님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성도들은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늘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사실 그것은 결코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어린 꼬마 교회학교 어린 아이도 역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고난 기질들, 원래 타고난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때로는 우유부단해서 뭔가 선택하는 것에 참 여러 가지 장애를 겪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해력들이 각종 이해력이 달라서 이게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또 분별할 수 없는 것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도대체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타고난 여러 가지 성품과 그런 기질들, 삶에 다가왔던 그런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사실은 그 타고난 기질과 성품들이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절망입니다. 각종 생활에 주어져 있는 곤고나 낙심, 환난들이 절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모든 인생에서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들, 타고난 기질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 중에 하나는 성도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형편에서 살아왔던
타고난 기질이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요. 저는 2000년 초반쯤에요. 어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 어느 소교구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어느 성도님 중에 사업장 이름을 말씀드려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남도 수산이라고 하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어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황 집사님이셨는데요. 부인 집사님과 함께 하루 온종일 그 횟집에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성 집사님이 간경화라고 하는 이제 질병에 걸려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술이 늘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분이 말과 행동,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만났을 때에도 제가 정말 보니까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체구는 작은데 그가 술을 드시니까 사람 눈빛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정말 절절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점심 시간 때였는데 말이죠. 제가 그 소교구 지역을 이렇게 신방을 지나가다가 그 남도 수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동네방네 큰 싸움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 황 집사님 그 사업장 앞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부부가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죠. 남편 손에 칼이 쥐어 있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간경화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는데 그 술이 취하니까 사람이 괴물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 부인을 노려다 보는데 언뜻 지나가다가 제가 황 집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눈을 이렇게 탁 돌리는데 그 눈빛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만났던 그 황 집사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술을 또 그날은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고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앙금같이 있었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아내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또 그 사업장에 있는 그 각종 음식물 집기류들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던 집사님께서 하루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약속을 그랬냐면 집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사랑이라고 하는 훈련 학교가 있는데 거기 꼭 같이 가주세요. 혹시 제가 못 가면은 어느 장로님 꼭 대동해서 제가 꼭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랬어요. 약속해요. 그랬더니 제정신일 땐 약속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새끼 손가락 다 엄지 손가락 다 찍어가지고 도장도 찍고 했어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떡하나.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 날 그 오사랑에 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맞춰서 이제 아침에 일찍 그분이 사시는 지역으로 이제 가서 그분을 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가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어느 장로님께서 그 황 집사님을 모시려고 거기를 갔어요. 집 앞에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황 집사님이 그 전날 술을 엄청 드시고 그야말로 사업장에서 늘어지게 주무시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장로님이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모시고 오사랑이라고 하는 훈련학교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술이 얼마나 드셨는지 온몸에서 술 냄새가 막 몸이 비틀비틀한데 말이죠. 그렇게 오전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그분이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분이 그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 매 기수마다 이분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칼을 가는 봉사를 매번마다 가서 칼이나 가위를 다 정성껏 아주 깨끗하게 갈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주간부터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오실 때 멋지게 충절모를 차려 쓰시고 주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또 중간에 또 한번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또 한바탕 또 들러엎고 싸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시면서 그가 정말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술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본인 의지에 의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지게 되면서 정말 저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신성한 성품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하려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점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실제로 하게 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국민으로 그렇게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소속과 국적, 그것이 분명해진 사람인 것이죠. 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사실, 인생의 중요한 그 기초에 대해서 본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설정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선교사님들은 해외 각종 여러 다양한 선교지에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육체와 삶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한 만 7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맛만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게 어느 나라가 되었던, 어느 지역이 되었던, 한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아니면 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교가 되었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스트레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인들, 그들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선교지 교회라고 하는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한국하고 정말 여러 이렇게 묘사하기는 애매하지만 말이죠, 여러 다양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그 삶의 형편과 처지들이 결코 수월치 않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어떤 성도들이 함께 군집해서 살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들,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또 다시 힘들면 또 다시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안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한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지 교회에서의 목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평안하거나 안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까운 중국이었는데, 그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말이죠,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살짜리 이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해서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말이죠, 의료 기술들은 이 한국하고 이 중국하고의 의료 기술들은 최소한은 15년에서 17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거죠. 그래서 고열이 난 그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것도 국제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서로 가서 아이를 맡겼는데, 들어가니까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링거로 꼽아놓고 아이를 침대에 눕혀놨는데 조금 있더니 그 아이가 발작을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봤을 때 이거는 치료의 단계가 아니라 일단 뭔 약을 꼽아놓고 대기 상태로 그냥 기다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그냥 박차고 나와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한의원에 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는 선교 기간 또 한 7년 동안 뭐 급하게 응급실은 간 적은 없었고, 집에서 꽁꽁 앓으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아간 그 각종 뭐 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품들로 때우면서 어려운 그 질병들, 그런 것들을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가도 오히려 거기서 병을 얻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보통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일단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걸리면 잘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해 두 해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깊은 그 질병을 얻고 교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연한 어떤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뭔가 어떤 대가에 대한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명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무디게 하셨고, 그 기간,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으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곳의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아니면 보상 안 해주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귀하게 인생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가.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랑 같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돌아온, 어떻게 보면 반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집안에 쌓은 재물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도 없는데,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살아가고,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이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상급이나 어떤 칭찬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상급을 얻게 된 선택된 자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아니면 교사가 되었던, 아니면 지역장님, 구역장님이 되었던,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었던, 안수일사님이 되었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이미 부여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항상 갈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대망의 대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김기태 장로님과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신앙의 어떤 이 룰을 지키고자 하는 이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생각이라고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항상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고 주님의 위로에 갈급하고 주님의 그 기쁨을 갈급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신앙의 생활에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항상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스펀지를 물을 쫙 빼가지고 물에 담그면 그 스펀지가 물을 확 빨아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의 전율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눈물을 쏟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은 성도의 신앙은 오히려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담대함으로 끝까지 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위기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주님과 멀리, 그리고 하늘의 그 신비한 그 상급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각종 시험의 소요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잘 인내해서 하늘의 상급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수혜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의 어떤 선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좋은 표본이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 알바니아의 가난한 이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고요. 그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 키도 작고 몸집도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얼굴 인품도, 얼굴 이 모습도 볼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 보기에 그녀는 그냥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만 그냥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늘 하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녀는 그렇게 잘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늘 가리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1979년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 연설 중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는 정말 그런 영예의 자리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이런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인도의 빈민촌에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들,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폈고, 그는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를 이끌어서 세계 각국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열정적으로 잘 보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빈민굴의 성자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만큼 그런 사랑의 연희로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1997년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고백, 바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또 본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불꽃같이 불꽃이 하나가 시작되고 또 이곳저곳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불꽃이 또 모여지게 돼서 그것이 큰 불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